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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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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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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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과 그리고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우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뺏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뺏었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가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뺏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죠. 그 전과는 보면은 대단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흐르는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거기서 우리가 지도를 생각하면 왼편, 즉 서편은 이제 바닷가가 나오고 그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은 우리가 얘기하는 요르단,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쪽입니다. 지금 모세가 올라와서 요르단, 시리아 쪽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이 바산과 그리고 이 헤스본 이거 갖다가 다 칩니다. 사실 이거는 여호수아가 뺏은 땅보다 그만큼 그 정도 돼요. 그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은 모세가 보면은 백전백승의 장군이 여기 됩니다. 성읍이 60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읍이 60개 그리고 큰 벽에 둘러싼 성벽이 있는 성읍이 60개를 갖다가 모세가 이끌고 함락을 시켜요. 대단한 장군이죠. 모세가 어느새 장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60개 성읍을 다 점령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네 앞에 가셔서 이렇게 하실 거다. 네 눈으로 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23절, 바로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보러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바톤 터치, 세대 교체, 이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성읍 60개, 말이 60개지 60개를 엄청난 숫자,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쟁할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격파하고 그리고 그걸 다 점령하는 것을 보고 경험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앞에 가서 싸우실 거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여호수아에게 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성읍 60개를 같이 격파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지지 않고 60개를 그 높은 성읍을 여러분 딴 건 모르지만은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여러분 그 인터넷에 바알백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바알백이 뭐냐면은 그 레바논에 있는 성입니다. 성읍에 좀 다는 아니지만은 약 반쯤 남은 건데 그 바알백에 있는 그 주춧돌 그리고 1층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쌓으면은 이렇게 성벽을 쌓잖아요. 첫째 단,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 그 돌들이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제 키보다 한 2배 길이가 한 우리 성전의 반쯤. 피라미드 돌보다 더 커요. 피라미드 돌의 한 3-4배 돼요. 그런 걸로 쌓아져 있어요. 아무도 그게 어떻게 해서 쌓는지를 모릅니다. 도무지 몰라요. 그 무거운 것. 그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입니다. 한 500톤 넘겠죠. 그 정도로 돌을 쌓아져 있어요. 그랬던 데가 쉽게 얘기하면은 레바논이고 그쪽 시돈 사람, 레바논이 시돈이죠. 그쪽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명입니다. 그거를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그거를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여리고도 그런 식이고, 그리고 지금 멸망시킨 성읍들도 그 정도는 아닐 테지만은 웬만한 우리 한국 이런 성 같은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성인 것입니다. 그거를 60개를 싸워서 이겼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나가셔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걱정 마시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우리 자신한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공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게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기적은 여러분 무슨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을 만들어낸다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다, 그러한 느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줄 아십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큰 게 없어도 주님을 곧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도마처럼 정말 그렇게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게끔 tailor made, 각자에게 딱 맞게끔 그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믿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제 모세를 대체해서, 모세가 더 이상 이제 그만두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60개를 격파하는 걸 다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죠.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아무도 처음이잖아요. 모세가 없이 떨리고 그러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떠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믿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임재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를 들을 수 있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격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참 모세가 이렇게 많은 것을 격파하고 이 백성들도 따라가면서 다 이 큰 성읍들을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에 그 거인의 자손, 이 바산 왕의 옥은 거인이었다. 얼마나 크냐? 그의 침상이 4m, 4.1m. 키가 한 3m는 좋게 넘겠죠. 그 말은. 키가 4m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가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면 좋겠고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고, 그게 모든 시간에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승리는, 여러분, 이 승리는 잘못한 뒤에
40년이 있어야 만회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2장 25절에 보면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 그 발동을 거는데 얼마나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한번 잘못한 다음에 그거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한번 게임이 경기가 흐르면은 그게 지는 대로 흐르면은 그 사기가 떨어지면은 그 사기를 회복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그런데 그 모멘텀이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흐른 다음에는 그거를 회복할 도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회복되냐? 그들이 다 죽기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한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걸 못 들으셨겠지만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잘못 물들면 씻을 수 없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한번 태도가 잘못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주 예수를 아예 안 믿은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 속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그들의 예수를 버리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죠. 그게 여러분 딴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번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사상이나 태도나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은 그게 씻겨지지가 않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다 죽여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지어 쳐서 멸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2장 14절과 15절에 나와요. 그들을 직접 쳐서 멸하셨다. 그 제네레이션을. 한번 경기의 흐름이, 모멘텀이, 사기가 땅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회복하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을 때 주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오늘부터 가는 곳보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들을 넘기셨고 그런다. 그게 40년이 걸린 시간이 있은 다음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40년 동안 또는 오늘부터가 아닌 어제는 오늘부터 이제 싸워서 이긴다면 어제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셨다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싸워 이겨요. 예. 근데 어제 만약에 나가서 싸웠더라면 졌을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셨나요? 아니면 안 계셨을까요? 그럼 답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안 되고 깨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냐? 나를 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광야를 떠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패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소위 한국말로 좋지 않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빌빌거리며 다녔다는 얘기예요. 힘없이. 그겁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40년이 걸려야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저희가 보기 원하는 그 스펙타클한 승리와 그리고 정말 잘 되는 것과 그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들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는 이 모세의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한 제너레이션은 그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그거를 맛봤습니다. 모세는 싸워서 이겼지만은 가나안에는 들어가는 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신에 맛봅니다. 모세가 한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그가 60개의 성읍을 격파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서 모세보다 더 작은 숫자를, 모세는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도 가서 격파하고 다 싸워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그랬지만은 정작 가나안을 맛보는 것은 그들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저희가 당장 이게 되지 않는다, 못 본다, 그리고 못 보고 내가 끝난다, 그래서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치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하는 것은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모세가 성공을 못했다, 또는 모세가 실패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광야 같은 데를 지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1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광야를 가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데를 지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이 대부분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갖다 버리셨다, 안 계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안고 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때마다, 때마다, 제너레이션마다, 시기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전에 비잔티움과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던 때는 그게 그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모슬렘 선악에 떨어지죠. 그거를 보고는 성 어거스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 성 어거스틴이 그거 고민하면서 쓴 책이 Civitas Dei,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진짜 두꺼워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고민이 됐기 때문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는 때가 있고 닫는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인간인지도 모르죠. 이미 한 나라가, 한 백성이, 그 당시 제너레이션이, 그 당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어버리면은 그렇게 흐르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를 입는 거죠. 우리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시기도 그렇고, 그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까? 그건 물론 열심히 한 것과 똑똑한 것도 있지만은 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그리고 시기에, 역사에는 다 때가 있고, 그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다만 그 속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어려우면은 어려울 때 모세는 어려울 때 빛났습니다. 어려울 때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승승장구 이길 때는 여호수아처럼, 그때는 여호수아처럼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다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각자 나름대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그 성읍들을 격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붙들고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의 성도의 삶이며,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을 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자그마한 것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